좋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간간히 듣는 소식으로는 또 이렇게 대이동이 있는 가정도 있었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모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좀 하시면서, 아니 뭐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 요양하시면서 편히 또 이렇게 시간도 보내셨고, 또 저 나름도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친밀한 시간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한 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면서 갑자기,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중보해 주신 집사님을 만나서 참 많은 교제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사실 아직 40도 안 됐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어른이 되려나 보다 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저보다 이렇게 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또 집사님이 이렇게 댁 근처에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참 감사한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위로를 그에게 전달할 때 그분의 삶 속에 회복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 사역할 만한데 막 이랬을 텐데,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래서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일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설교 준비한 원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열심히 준비한 원고를 막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오늘 원고를 다시 쭉 써내려가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 진짜 오늘 예배하기 싫다. 정말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예배하기 싫다. 저도 나름 굉장히 이런 완벽주의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막 며칠 전부터 책을 읽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그냥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눈 떠서 그래, 잘 준비한 메시지 한번 쭉 읽어봐야겠다 딱 켰는데, 제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준비한 모든 원고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쳐서 복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또 이렇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절반을 끝나고요. 이제 5번째, 8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강사 목사님도 오셨고, 그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쭉 나누다가 또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메시지 나누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 피조물들의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그래서 그 화목해하는 이 소명을 이루라, 그 말씀,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쭉 제가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실제로 사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과거에는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다루셨다면 이제는 그 다루어진 내면을 이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속 보게 되면서 또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께 이런 또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사실 많은 교회를 섬겨 오셨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이런 저희들을 또 선배로서 잘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한 교회 리더로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게 되면서 부담은 됐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우리가 뛰어드는 시즌 가운데 이제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편승하신 여러분, 뭐좀 이렇게 이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내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함께 가기로 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보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복인 가난함에서부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1복부터 4복까지 나누었어요. 근데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면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고 내 의를 주장할 수도 없는 정말 그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파산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자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온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온유는 뭐라고요? 성품이 아니라 그냥 온유한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구나. 이 존재임을 깨닫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한 성품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묻어나는 상태.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통과한 자는 드디어 어느 단계에 이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분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내실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도래하였다면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복부터 4복까지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면의 성숙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내면이 이제 회복됐다면 그 회복된 내면의 그 어떠함들이 이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가 다루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다뤄짐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뻗는 일들이 다섯 번째 복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오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확 하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품어낼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정말로 품어낼 수 있는 그 긍휼함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점차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네 가지 복은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네 가지의 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이제 너희가 내적인 변화를 이뤘다면 너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으로의 8복의 네 가지의 또 복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긍휼함이 온전히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요, 긍휼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뜻을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려면 이 구약의 용례를 봐야 돼요.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함이라고 되어 있고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라함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처지를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넘어졌어요. 미난 집사님이 넘어진 저를 바라보고 와서 저를 일으켜주지 않고 그냥 어떻게 아프겠다 하는 게 이제 라함이에요. 어떻게 아프시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자, 근데 헤세드가 뭐냐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 공유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도움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국 긍휼의 뜻은 무엇이냐?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함께 애통하며 그에게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감정으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위로가 뭐라고 했죠? 그 애통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함께 다가가서 그 애통함을 함께 통과해내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긍휼의 행위가 바로 이 라함과 헤세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이 우리에게 성취된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저희를 진짜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던 그분의 선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오복을 딱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팔복은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은 반드시 다섯 번째 복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복은 여섯 번째 복과 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일곱 번째 복, 네 번째는 여덟 번째 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 나의 그 비천함과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긍휼함, 오늘 제가 말씀에도 오늘 준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긍휼,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요,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뭔가 가진 것을 떼어서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라면, 그 긍휼은 사실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의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도달할 수 있는 긍휼의 상태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친 이 팔복의 긍휼함은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서 도와주고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자선의 정도의 긍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은 따라해 봅시다. 흉내낼 수 없다. 네, 모방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도와주는 것 자체를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긍휼의 전제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키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긍휼을 그냥 누군가에게 베풀고 자선하고 돕고 하는 수준의 긍휼로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먼저 우리가 깔고 이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오늘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볼게요. 말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편 62편 12절인데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62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인자함을 이야기할 때 이 인자함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세드예요. 감정의 공유를 넘어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주는 긍휼하십니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긍휼 자체라는 거예요. 긍휼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대요? 갚으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완전히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긍휼하신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누구나 심판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그 긍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공의에 들어와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전혀 맞지 않는 이 단어를 가지고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서 오늘 심판에 대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 긍휼이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과 용서는 하나의 단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0편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시편 13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인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긍휼은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다른 종교는 무언가 행위를 계속해서 해내야 돼요. 무슬림들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 극락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기에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자가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위에 목말라 있고 뭔가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뭔가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거룩한 행위가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부터 잘하자. 할렐루야. 더 면밀하게 말하자면요, 믿음이 긍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도록 누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히 말하자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안에 깨달아 알도록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긍휼을 힘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자 여기서 두 소경이 따라붙어요. 두 소경이 따라붙어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요, 예수님께 이 소경을 고침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별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눈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오늘 여기에 무엇이 작용된 거예요? 이 긍휼이 임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을 힘입는 은혜는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또 역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붙드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겠죠.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방 여인을요 개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가
우리 집 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그냥 막 주워 먹고 뒹굴르고 있는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자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분을 주면서 너희 이방인한테 이걸 주는 게 사실은 합당치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그거. 개들도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하나이다.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맞다고. 나 그런 자 맞다고.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인데, 그래도 그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하는데, 당신이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라고 안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그 긍휼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두 손 들어 경배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구원이라는 걸 꿈꿀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 의하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한데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야기하잖아요. 0%에 가까운 그 구원의 확률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과 믿음 가운데서 요청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이 나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 긍휼을 힘입는 방법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 내가 어저께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샅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냥 대충 덮는 게 아니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뭡니까? 긍휼을 힘입은 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경험한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산상순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막 이것저것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내내 당신들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막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우리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할 수 없는 것도 맞고 해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긍휼하지 못할까?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긍휼을 경험하였는가? 아멘. 내 안에 긍휼함이 상실되어 간다면 지금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산상수는요, 단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심령이 가난했어, 오케이 이제 다시는 가난할 일 없을 거야 가 아니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팔복의 이 여정을 계속 왔다 갔다 넘나들어야 돼요. 가난함에도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다시 조명하셔서 가난함에 들어갔다, 애통함에 들어갔다.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따라합니다. 성장. 예,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오복, 실질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는 일들이 오복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우리 장로님 꿈의 사람, 할렐루야. 과테말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장로님이 진짜 과테말라에 딱 비행기 딱 타기 전에 그 여름에 가급적이면 출국하셔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나 갈게 하는 사진을 꼭 찍고 싶어요.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선교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내면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썩은 물만 계속 뿜뿜 뿜어내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막 온전히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막 근무하는데 막 여기저기 그냥 호수꼭지 틀면 쓴물만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깨끗한 물 하나 완전히 흐린다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왜냐하면 처절하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몸과 하나 되어서 함께 가고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붙들려서 여러분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경이 눈뜰 수 있는 확률은요 0%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역시도 0%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하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케 여기기 위해서, 이 긍휼함을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달려드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달려들어야 돼요.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거면 오시고 이게 아니라 달려들어야 돼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막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이루고 싶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그걸 뚫어내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긍휼을 사람이 흉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긍휼을 흉내를 냅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긍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속에 베풀어지는 긍휼은요, 반드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참 긍휼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함이 투과되어서 그 긍휼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긍휼에 대한 모든 열매와 영광 받으실 분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긍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근데 사람이 이 긍휼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성경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아가파오예요. 에로스는 그냥 인간끼리 서로 그냥 육체적인 사랑하는 그 사랑, 연애 감정의 사랑, 그런 사랑이 에로스예요. 근데 이 필레오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필레오예요. 근데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긍휼을 흉내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때 바로 이 단어가 교차되면서 사용이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 정말 나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번째 물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근심하였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괜히 욕먹죠. 나섰다가 나대다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내 의로 아가파오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고작 필레오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온전한 희생과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파오는요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긍휼은요 어떠한 자선을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하찮은 긍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지 않길 원합니다. 하찮은 긍휼과 자선에 목숨 걸지 않길 원해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긍휼을 베풀고 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가파오하고 그 아가파오의 감동에 의해서 흘러가는 긍휼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철저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긍휼은요 바로 그런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오늘 그 긍휼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아가파오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 없을 때 이 사랑도 아가파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파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행위는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제하고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줄지라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불사르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상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화형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불사르게 내주고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누구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가파오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긍휼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이 긍휼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이 긍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신적 사랑을 기반으로 감당해야 할 이 긍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의를 내세워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제 안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아가파오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그 경험, 그 체험, 정말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히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팔복의 오복, 그 긍휼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베풀려면 내가 정말 이 아가파오를 내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길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긍휼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신적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을 누군가에게 여길 수 있는 그 심령과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